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 2000년 전 고대 예루살렘의 한복판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곳은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로 인해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흥분, 그리고 미묘한 긴장감이 함께 흐르고 있었죠. 바로 그곳에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 예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놀라운 기적들은 백성들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가리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틀림없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가 행한 표적들은 과거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것엔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메시아는 호련히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나타나야 한다고 들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우리가 어디 출신인지 뻔히 아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가? 그는 결코 메시아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이처럼 군중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바로 그 순간 예수는 성전에서 더욱 담대하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지혜의 샘물이 더 멀리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자신을 향한 의심과 저기의 찬 눈빛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그들의 영혼을 뒤흔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줄도 알지만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에게서 왔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에 나는 그분을 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들의 종교적 자부심에 깊은 상처를 냈고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끔찍한 죄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들인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참된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때로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사랑하지도 섬기지도 않는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늘날에도 이 진리를 겸손하게 전하는 이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퍼지는 것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그를 체포하기 위해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입니다. 이제 곧 경비병들이 닥쳐 예수를 잡아갈지도 모르는 상황. 그때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의 계획이 헛되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체포하려 하지만 나의 시간과 나의 길은 오직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정해진다. 너희는 나를 일찍 데려갈 수도 내가 떠나려 할 때 막을 수도 없으며 내가 가는 곳에 결코 따라올 수도 없다. 그들은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절정으로 향합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 가장 성대하고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체포명령을 받은 경비병들이 바로 눈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는 그 위협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초대였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훗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예수가 참된 메시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면 오늘의 이 외침은 그가 참되다면 그것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세상에는 사실이지만 우리 삶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진리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진리는 다릅니다. 그를 믿고 그에게 나아가고 그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이 초대를 하고 계실까요? 바로 자신을 체포하려 하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들에게 이 초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는 단 하나의 자격 조건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바리새인이든 대제사장이든 자신을 체포하러 온 경비병이든 너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에 상처받은 군중이든 그 누구라도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는 자는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향해 팔을 벌리시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훗날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며 눈물 지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순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혹은 삶의 어떤 순간을 통해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어쩌면 오래전에 그분께 나아갔지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영혼의 샘물을 마시지 못해 다시 메마른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5가지로 나누어 더 깊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첫째, 목마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목마름이라는 단어에는 3가지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생명수는 무료라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는 선물입니다. 유일한 조건은 필요, 즉 목마름뿐입니다. 둘째, 인간의 영혼은 본질적으로 목마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물 없이는 살 수 없듯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모든 신학과 설교의 목적은 바로 이 목마른 영혼을 위해 만족스러운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셋째, 오직 예수님만이 그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께 와서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나에게 와서 마셔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우리가 마셔야 할 생명수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 만족을 찾으려 하지만 결코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영혼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혼으로 마시는 이 행위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사실에 동의하는 지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나의 영혼이 예수라는 샘물로 나아가 그분으로 만족을 얻는 살아있는 행위입니다. 셋째,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께 나아갈 때 단순히 물 한 잔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샘 그 자체를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나는 우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넷째,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요한은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영광 가운데 하늘에 오르시기 전까지는 이 특별한 성령의 체험을 온전히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영과 교제하는 경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난 신자의 표식입니다. 다섯째,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아주 오래된 장엄한 계획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시녀덜방에는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전부터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당신에게 영혼을 주시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영원한 만족을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라 자신의 원수들에게까지 손을 내미셨던 예수님의 초대에 따라 그리고 목마름이라는 단 하나의 조건만을 내건 그분의 제안에 따라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마음 깊은 곳에서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생명수요, 생명의 빵이시며 제 삶의 유일한 만족이십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이 만족이 영원히 그리고 더욱 풍성하게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 계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